1장 15항 6위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큰 주제가 무엇이었죠? 큰 주제 1장 볼트레이트 1장 하나님의 자비하심 유효함은 큰 주제가 1장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 유기. 그래서 1장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5장 이전까지 15항, 14항까지죠. 선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5항부터는 유기에 대한 설명이 15, 16항에 나옵니다. 유기의 키워드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유기를 오해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의 키워드는 자발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15항 2절에 보면은 밑줄 친 거 있죠? 자발적으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불행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옳다고 여겨.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좋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유기의 키워드입니다. 성경에는 선택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유기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은 전적 타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업적 공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은 이게 별개가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타락을 했는데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타락에서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가 없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무엇을 주장하죠? 원죄를 주장한다고? 무방설. 부정하죠. 원죄를 부정하죠. 왜 원죄를 부정하죠? 죄는 모방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방석인데 왜 원죄를 부정하죠? 은혜 주심. 내가 한 예,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은혜 주시면 할 수. 이들은 무슨 타락을 이야기해요? 부분적 타락. 부분 타락. 부분 타락을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공로, 업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르미스 주장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건을 보시고 가치에 따라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세요. 왜 그렇죠? 우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에 뭐라고 나오죠? 보세요. 택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자들이 믿게 되고 구원받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작정된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늘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 구절이 근거 구절이 가되어져 살피게 있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유기된 자들, 그들은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과 22절에 어떻게 이들은 작정됐는지 한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령하시고. 보십시오. 아까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담이 있죠. 이번에는 어떻게 된 자들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몰라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택하시죠? 그건 모릅니다. 조건을 보고 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택하시는 먼저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6위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이잖아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6이라는 말에는 하나는 간과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정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과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보지 않는 것. 정죄라는 말은 보지 않는, 지나간 그들의 죄에 따라 벌하신다라는 결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과와 정죄, 이 두 가지 것이 6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에서는 간과하시죠? 어떤 것에는 지나가시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간과하세요. 그리고 정죄를 누구에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간섭을 하세요. 그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들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신 것을 간과한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벨지카에서는 돌트레이트는 선택과 유기 둘 다를 언급하는데 벨지카에서는 무엇만 언급하는지 한번 보세요. 둘 다 언급하는지 16장 사망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벨지카 16장 사망 14페이지. 정의란 사망 보세요. 16장. 타락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머지를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이다. 유기도 이야기해요. 이게 정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내버려 두신다. 유기라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50페이지 돌아와서 우리 3절 보세요. 15왕 돌트레이트 50페이지 돌아와서 3절. 또 하나님은 그 유기된 자들에게 구원하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부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따르도록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에 적어도 그분의 정의를 선포하시기 위해 내버려 둔다는 것이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영원토록 정죄하고 벌을 내린다는 보십시오. 것이죠. 벨지카 16장 사망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 버려두신다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간과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돌트레이트 15장 사망에서는 정죄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둘 다 이야기해요. 간과 내버려 두신다와 정죄까지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 또는 정의의 심판이 나타났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정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좀 더 찾아볼게요. 정의의 심판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버려두는 것, 하나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정죄받는다는 것과 내버려둔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의의 심판이라는 개념에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유기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앙 고백서 한번 볼게요. 정의의 심판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4쪽 2항 2절 동그라미 2 214페이지 33장 2항 2절 동그라미 2 뭐라고 나오죠? 정의의 심판을 웨스트민스터 214페이지에서는 또 다른 말로 영원한 멸망.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 또 영광 관련해서 권능의 영광 이런 단어 나오죠. 권능의 영광. 그리고 33장 그 1절 보세요. 2항 1절 무슨 영광이 나오죠 또? 밑줄 친 거? 자비함의 영광. 자비함의 영광은 택자들에게, 권능의 영광은 유기된 자들에게. 그래서 자비함의 영광과 권능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권능의 영광은 정의 영광이라고도 우리 돌트레이트에서 또는 벨지카에서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권능의 영광, 정의의 영광. 그래서 아까 제가 정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정의의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비의 영광은 그럼 다른 말로 자비의 심판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간과와 정죄 이 두 가지 개념이 유기 속에 있는데, 간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서 인간의 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은 간과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하나님 기뻐하심의 행동입니다.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간과고요. 정죄는 법적인 행동이잖아요. 죄를 벌하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에서 나오시는 속성이죠? 네, 거룩과 정의, 네, 둘 다에서 나오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 육이라는 개념은 레프로베이트, 이 영어 레프로베이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국어사전으로. 이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포기하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관심의 대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무관심의 대상이다. 간과한다. 못 본 채 한다.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못 본 채 한다. 못 본 채 한다. 그래서 영어로 보세요. 우리 15항 50페이지 6이라는 단어가 레프로베이트라는 단어가 써있죠. 6이 제목이. 그런데 이 단어 말고 바이 패스바이가 나와요. 패스바이가 어디 나오더라? 패스바이 몇째 줄? 1항 여섯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이 동그라미 이 바로 위에 네, 패스바이. 이게 유일한 개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 개념이에요.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1장 14항 보세요. 바로 위에 1절 끝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전히 공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택과 유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서 14항 2절. 그 이유는 2절 끝부분 뭐라고 나오나요? 밑에서 셋째 줄. 사력 있고 헛된 시도를 하지 않으며 사력 있고 경건한 정신을 가지고 경외심을 갖도록. 예,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정신을 가지고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택과 유기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사람들은? 선택된 자라면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라면은 이 교리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유기된 자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라면 이것에 대해서 자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듣고 싶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싫은 거야.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선한 기쁨, 하나님의 주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14장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자기에게 있는지 늘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 인식하며 산다. 노가 아니라 어크날리지라고 배웠어요. 인식하면서 산다. 이게 동행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이 교리는 불가해가 아니라 불가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다. 불가지이다. 왜냐면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가지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자들은 이것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이 교리를. 자기 생각, 이성에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과 동시에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요. 유기된 자들에게는 형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예정을 이야기할 때 혹시 어디서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예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 언급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본격적으로는 어디서 다루냐면 칼빈은 예정을 구원론에서 다룹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 다뤄요. 그런데 처음 언급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언급했을까요? 예정에 대해서? 신론, 섭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항 죄를 설명하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는 3권 21장에서 예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선택과 이중예정이라고 하죠. 선택과 유기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교리다라고 밝혀요.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업적, 공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상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것을 무상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이델베르크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감사. 네, 감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세 번째 주제가 감사잖아요. 네. 감사는 필연적이에요. 선택과 유기를 다룰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호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 믿게 해줘.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게 해. 나를 이해시켜줘. 그럼 내가 믿을게. 우리 뭐라고 개념할까? 불가해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설명할 뿐이에요. 불가지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단지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불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것을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성한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개념이죠? 사람은 시간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영역은 시간이죠.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이고 영원이에요. 시간의 개념으로 한계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또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어떤 단어죠? 영원은? 창세는 같은 말인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현재라는 개념이에요. 현재.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요. 사람이 가진 현재된 개념은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습관, 반복적인 습관이라는 뜻이지 현재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현재예요. 늘 현재예요. 그래서 늘 현재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아르미스 유자들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원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베소 1장 4절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비슷한 단어가? 창세전? 기뻐하신 뜻대로? 영원전, 창세전, 창조전, 세상을 만들기 이전. 이 영원전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측에서 바라보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공부할 때 칼빈은 유식한 무지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식한 무지라는 말의 의미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 교리에 대해서 피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되고 유식한 무지를 또한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서만 거기까지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멈출 때 멈춰야 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잔인한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출 때 멈춰야 된다. 유식한 무지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잔인한 무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따라가는데 가르치시기를 멈출 때 거기서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잔인한 무지. 가르쳐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기류는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숙명론은 인간 편에서 어떤 책임도 배제합니다. 선택과 유기는 결정론도 아닙니다. 결정론이라는 것은 인과론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보는 것이 인과론이거든요. 인과론은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원인, 결과.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돌트레이트 3, 4장 16항 5절 한번 보실래요? 74페이지 3, 4장 16항 5절 74페이지 16장 5절 74페이지 이런 가운데 모든 선행의 놀라운 저자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을 파멸로 치닫게 하고 그 타락으로부터 회복할 어떤 가망성도 가질 수 없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어디로 치달린다고요? 스스로 악으로, 네, 타락으로 치달려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사람이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4절도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육체적 모방과 저항이 절대 지배적이었던 곳에 준비되고 진지한 영적 순종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지는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를 지니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제 진지한 영적인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영적인 회복과 자유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중생된 자들은 자발적으로 기뻐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켜서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서. 이게 중생된 자들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인과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충분 조건으로 거슬러 가면 안 돼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인과론인데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의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계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인과론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내서 보는 거예요. 인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란 말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돼버려요. 결과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다,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요. 사람들은 사람의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유기교리는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기교리를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유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사람의 이성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 야곱을 하나님께 택하셨고 에서를 유기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믿음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저 서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이유는 모른다. 단지 무엇이다? 믿는다. 이유는 모르는. 왜 언약? 에서를 버리고 이삭은 선택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와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저 사람이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기된 것이다. 5, 6, 9를 보실래요? 돌테이트 1장 5, 6, 9. 5, 6, 9 돌테이트 1장 5, 6, 9. 몇 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 네. 바로 뒤에 있어요. 58페이지. 뭐 읽어주겠어요?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기쁨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떤 자들보다 다른 자를 더 선호하고 그들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저 사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거다.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치가 있다고. 그죠? 요번에는 562의 1을 보세요. 돌트레이트 1장 562 바로 앞에 있죠. 돌트레이트 1장 562의 1절. 하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보세요. 것이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수자가 가르치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53페이지 하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확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2절에서 전자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다는 거. 하나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선택을 전자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 후자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 것으로 이야기해요. 다양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단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르미수자와 개혁파의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거룩한 복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에서는 가치가 없고 조건이 복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50페이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선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머니라는 영어로 넷째 줄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테스트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에서는 넷째 줄 익스프레스 바로 옆에 테스트머니 영어로 하나 둘 셋 넷째 줄 이게 선언이거든요. 법정적 선언이에요. 법정적 증언, 증거라는 뜻이에요.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볼 때 검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테스트한다. 프로테스트, 프로만 앞에가 붙은 거, 테스트에 항거한다, 항의하다 그런 뜻이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루터 하고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자, 항거하는 자. 그런데 에비던스라는 단어도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증언인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영화에 보면은 소설도 나왔죠.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부활의 증거를 입증하려고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부활의 증거에서 그 증거라는 단어가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은 입증될 수 없어도 방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증과 방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입증될 수 있어도 방증될 수 있다. 입증도 방증도 둘 다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입증은 confirming evidence라는 단어를 써요. 방증은 supporting evidence라는 단어를 써요. 입증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추론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련된 사실로 보아서, 정황으로 보아서 그것은 옳다라는 것이 방증이라는 개념이에요. 정황으로 봐서 옳다. 이게 방증. 그래서 supporting evid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입증은 논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방증은 논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방증이에요.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윌리엄 크레이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옵니다. 부활의 증언이 목격자들 사이에 불일치한다. 성경을 보면은 불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언이라고 똑같은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영어로는 이 사람은 증언을 테스트머니 본문에 나오는 테스트머니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테스트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확인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다 여자들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든지.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목격한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공식적인 증언으로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자의 증언을 최종 목격자로서 제시하고 이것은 증빙 서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신빙성을 더 높인다. 이 여자가 증인들의 목격담이 조금씩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더 증언의 신뢰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그 본 사람들이 모두가 짜고서 보지 않았는데 모두가 짜고서 하면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짜고 했다면.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소한 차이는 실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말이다. 증언이다. 그래서 바로 에비던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부활의 증이라는 이 단어를 이 테스트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테스트머니. 이것이 우리 신앙고백서의 테스트머니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책은 증언, 이것을 선언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명확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테스트머니.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을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목격자의 그대로 진술한 것이에요. 이게 정확한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지 관심 없어요. 그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증언을 채택할지 말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미수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지라는 개념과 우리의 예지라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의 예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아르미수자들의 예지라는 개념, 같은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어떤 개념이죠? 아르미수자들의 예지라는 개념은 선언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미리 내다본다. 미래의 것을 내다본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예지예요. 그들에게 예지. 미래의 것을. 우리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지라는 개념.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지하신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이고 이게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결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현재라는 개념이에요. 현재. 계시 그 예지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선택과 유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유기란 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보세요. 과분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 영원한 은혜, 과분한 은혜. 첫째 줄에 나오죠. 선택에 대한 영원한 은혜, 과분한 은혜. 그렇다면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은혜? 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라는 개념. 현재 부어지는 은혜. 늘 현재를 생각해서 영원이라는 개념. 현재 주어지는 은혜. 과분한 은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과분한 은혜다. 넘친다는 물론 개념이지만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상이다. 무상적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무상이라는 단어가 풀이잖아요. 풀이 FRE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 보세요. 언메리츠라는 단어 썼어요. 하나, 둘, 셋째 줄. 언메리츠. 공로 없이 얻었다란 의미입니다. 공로 없이. 하나, 둘, 세 번째 줄. 공로 없이 얻었다. 이게 과분하다는 뜻이에요. 과분하다는 뜻은 공로 없이 얻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무상이라는 단어는 풀이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서는 unmerited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당한 자에게 주시는, 마땅치 않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무상이라는 개념은, 풀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배웠죠? 그 웨슬리와 우리의 무상이라는 개념도 또 달라요. 이제 우리 종교 개혁 시간 이제 이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 웨슬리도 감리교 이제 하시는 만든 사람, 무상적 은혜를 이야기해요, 설교 시간에. 근데 그들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달라요. 무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풀이, 그레이스, 풀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무상이라는 것은 공짜란 뜻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자가, 마땅치 않은 자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란 unmerited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unmerited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치드 그렇게 썼죠. 풀이라는 개념은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고 측량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풀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데서 씁니다. 돌트레이트 1장 18항 찾아보실래요? 52페이지 바로 뒤에 있죠. 영어로 첫째 줄. 거기도 무상적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풀이, 그렇죠? 영어로 보세요. 첫 번째 프리 그레이스 있잖아요. 영어로 첫 번째 52페이지 18항 52페이지. 예. 프리 그레이스. 무상적 은혜라고 했죠. 측량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측량할 수 없다. 무한이라는 개념으로 풀이를 사용한 거예요. 또 보세요. 다시 이터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터널, 우리 책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터널, 그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둘째 줄에 영원하고 무상적 은혜라고 할 때 이터널 and unmerited, 이터널, 무상, 영원이라는 단어 둘째 줄.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벨지카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터너티 또는 뭐 이터널, 에버레스팅, 이터너티, 포에버 앤 에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버레스팅은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의 영원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본 영혼을 에버레스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영원전, 성경에서 영원전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측면에서 말하는 단어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영원전, 영원후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다 할 때는 에버레스팅을 쓰면 안 되겠죠. 예. 이터너티, 명사형으로 이터너티 또는 이터널, 예.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터널. 포에버 앤 에버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지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리라 할 때 포에버 앤 에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개념은 지금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개념으로서 선택과 유기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유기라는 것은.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트레이트의 전체 주제, 어떤 맥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뼈대. 성경 어디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죠? 돌트레이트는 전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제1원이 나옵니다. 제2, 제3원이 나옵니다. 제1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제2원인은 이것을 효과적 원인, 유효한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1원인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
제2원인 아니 무슨 원이죠? 아니 그냥 믿음으로. 수단정. 도구적 원인 수다운적 원인은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고 유효한. 효과적 유효하는 제1원인이고 오 마이 갓. 뭐예요? 실제적. 실제적 원인.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1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1원인자입니다. 원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람은 알 수 없다. 이성적으로 알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무한이다. 영원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원인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기도로 어떤 책에 보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금성 지나고 지금 천왕성 지났습니다. 명왕성 지났습니다. 우리 기도가 더 열심히 더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교리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죠? 세 번째 줄에 이터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일렉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렉트. 세 번째 줄에 이터널 바로 밑에 영어로 50페이지 일렉트.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이것 말고 영원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벨지카에서 이미 배웠어. 이거 일렉트 말고 추주, 셀렉트라는 단어가 있어. 셀렉트 아이스크림 있듯이 셀렉트나 추주는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뽑는 것을 셀렉트와 추주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나 일렉트는 조건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 조건,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선택하는 거, 이게 일렉트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라는 단어만 봐도, 이 단어들만 봐도 이터널, 일렉트 단어만 봐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일렉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트웨이트 1장 6항 45페이지 1항 보시래요. 1절 보세요. 45페이지 돌트웨이트 1장 6항 1절 45페이지 1절 일부가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선물로 받고 나머지가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이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작정에서 영원한 작정. 이번에는 155페이지 신앙고백서 3장 1항 1절 보세요. 155페이지 신앙고백서 3장 1항 1절 영원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있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의해 자유롭게 또 불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한다. 보세요. 돌트레이트 1장 6에서 영원한 작정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원한 작정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의지에 있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의해서 영원한 작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정한다.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된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실래요? 돌트레이트 1장 10항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 6번째 줄 보세요. 페큘레어 피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별한 사람. 페큘리어 여섯째 줄 특별한 사람. 영어로 보면 8째 줄이죠.
영어로 보면 8째 줄 위에서 8째 줄 peculiar people이라는 단어.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백성. 그죠? peculiar P-E-C-U-L-A-R people P-O-P-L-E. 그런데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peculiar 특별한 백성을 특별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choose select people이 아니라 peculiar people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elect라고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백성을 다른 말로 그럼 무엇이라고 합니까?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eculiar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방침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취급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의 합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한번 보실래요? 31문 1항 108페이지 108페이지 31문 1항 그분이 선고 밑에서 넷째 줄. 예, 그분은 밑에서 넷째 줄 다 읽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 구원에 관해 그분은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적 방침과 의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신 분이고 보십시오. 영원한 작정을 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비밀적 구원에 관한 비밀적 방침과 의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한 분이다. 비밀적 방침과 의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영혼의 선택에 관한 것을 지금 영혼의 작정을 비밀적 방침과 의지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절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표현이 지금 조금씩 다 다르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7절 157페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시종으로 대한 주권적 권위와 영광을 위해 여기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방침에 따라 간과하기를 기뻐하신 나머지 인류가 있었고 간과하실 기뻐하신 나머지 인류가 있었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정의를 찬양하는 것에 굴욕과 진노를 바라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신 나머지 인류가 있었다. 예, 보십시오. 여기서도 두 가지 것이 나오죠. 간과와 정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방침 영원한 작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비밀적 방침과 의지라고 하이델베르크 크레스는 얘기했습니다. 신앙고백서 3장 7장에서는 권능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온 헤아릴 수 없는 방침이라고 영원한 작정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방침에 따라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나온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방침에 따라 이번엔 대규리문도 한번 찾아볼까요? 220페이지 13문 3항 220페이지 13문 3항 대규리문다 220페이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3항 그분의 주권에 따라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의지의 방침에 따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의지의 방침에 따라 사망에서 대규림과 13문 사망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장 6항 1절 보시겠어요? 151페이지 151페이지 신앙고백서 1장 6항 1절 그분이 지닌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명에 필연적인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방침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 결과 때문에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침은 성경에 명백히 있기 때문에 복음 설교자는 신실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대규리문답 159문 3절에 279페이지에 분명히 나옵니다. 대규리문답 159문 3항 159문 3항 279페이지에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리고 선포해야 된다. 설교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리고 선포해야 된다. 159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3절에.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0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50페이지 다시 와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예증하고 권하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고 우리 대규령다 159문 봤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즉 모든 자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되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도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근거합니다. 영원한 작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도 찾지 않으십니다. 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고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지. 저렇게 행동하니까 구원 못 받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르침은 뭐냐? 인간 안에서 조건을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아르미스적인 생각이 좀 가득 차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유 저 인간 저러니까 구원 못 받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조건을 찾는 거죠. 사람에게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신앙고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